에스겔서 30장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광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계속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애굽과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본문이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96년에 멸망을 하고 그 전에 했던 597년 해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11년째 되는 첫째 달 7째 달은 유다가 완전히 함락되기 직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는데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유다는 이렇게 애굽을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기 직전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그토록 신뢰하고 신망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애굽이 너희들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사람들도 애통할 것이다, 애통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끝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이 옵니다. 죽음이 오죠. 그날에 우리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6절 7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엎드려지다, 낮아지다, 엎드려지다, 황폐하다, 사막이 되다. 이 단어들은 우리 인간들의 철저하게 그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주변국들이 애굽을 도와서 바벨론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없고 그 무엇도 인간을 완전히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죠.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 인생에 본인에게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6절 마지막은 애국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애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로 충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대한 멸망이지만 이 애굽 멸망, 이 애굽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지만 애굽도 멸망이죠. 근데 유다가 함락 직전에 애굽을 의지했던 함락되기 직전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망할 때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정말 교훈 삼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을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애굽이 없는가? 우리의 삶에는 애굽이 없는가? 그것이 사람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과 19절에 보시면 심판을 받게 되는 애굽의 주요 도시들과 이제 나라 이 지역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과 도시들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게 확실하게 되어질 거다라는 확증이다. 그냥 애굽이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나라와 이 지역들을 언급하는 건 확증이다, 확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런 심판을 받을 도시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비라는 도시 보시면 도시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부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비라는 도시에 있는 우상들과 신상들을 없애고 부순다. 그러니까 노베라는 도시가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애굽에서 도시들을 언급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애굽이란 나라가 교만했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가 우상 숭배라는 이유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자료를 보면 노비라는 도시는 불의 신 푸타, 황소의 신 아피스의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말해요. 노라는 도시는 태양신 아몬 숭배의 중심지, 아웬이라는 도시는 역시 태양신이었던 라라는 숭배의 중심지, 비베셋이라는 곳은 고양이의 형상을 한 바스테트의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이 고대 우상신들은요 모두 이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세속적인 힘과 권력, 성적인 쾌락과 관련이 되어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즉 애굽의 우상신들은 모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게 애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세상의 가치, 세속, 물질의 풍요, 명예, 이런 쾌락, 성적인 쾌락들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를 추구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들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가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망하고 어려울 때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가 다 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어떻게 됐으면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지하는 건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좀 이따 기도할 건데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애굽은 없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분들 아마 없을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애굽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애굽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애굽에 관해서는 심판을 명하시고 24절부터 25절은요 바벨론에 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에 곧 성한 팔로 그의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24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애굽과 바벨론의 엇갈린 운명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애굽은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고 바벨론 통해서요, 바벨론은 오히려 애굽을 심판하는 이런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 애굽과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하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내라고 말해요. 나. 바로 하나님 자신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거듭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몰락과 바벨론의 흥왕은 주도하시는 분이 그 나라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 히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군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국가나 개인의 성공의 실패, 그것을 나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 개인의 처한 환경, 능력 이런 걸로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요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고 말해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통적으로 애굽은 강자였어요.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 애굽 문명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로도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어려운 지리적인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망할 일이 절대 없는 나라인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지역도 그랬고요. 학자들의 관점에 말하면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즉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애굽은요 망하는 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바벨론은요 이 흥하는 게 오히려 의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여러분, 누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며 애굽 바로의 왕을 꺾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는 함께 하시지만, 이 말은요, 바벨론 왕과는 함께 하시지만 애굽 왕과는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이처럼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쇠락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이 누구죠? 하나님 믿는 나라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은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 왕과 같이 이방 왕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여러 우상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애굽의 도시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애굽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없는가?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애굽은 없습니까? 내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고 물질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철저히 주님 앞에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비추어 주사 내 안에 애굽이 있다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삶 안에 애굽은 없습니까? 애굽은 없습니까?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애굽은 없습니까? 주님 아버지,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애굽이 다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비추어 주셔서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모두 내 안에 밝히사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다 밝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로 왕 바벨론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이방 왕과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 연합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내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